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참 영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어떤 이스라엘의 영화의 극치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보하게 되었는데, 결국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또 끝이 납니다. 인간의 역사를 흥망성쇠라고 표현을 하는데, 흥하고 성할 때가 계속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망이 있고 쇠가 있고. 그런데 결국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게 결국은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솔로몬의 이후의 역사는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3대의 통일 왕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분열이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서 이제 긴 참 또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연로한 나이에 결국 그 빌미가 되었던 것은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처첩이 있었다. 참 대단하죠. 1000명. 이 1000명의 여인들, 그 여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 솔로몬의 타락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그 심판의 도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참 마지막을 어렵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셨죠. 그래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닷과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이 결국은 대적자로 일어났을 때 환경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구나. 그럼 바로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참 많이 아쉽고, 결국은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에 좋아야, 유종의 미, 즉 마지막에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과 또 매년의 삶, 오늘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종의 미이 뭐예요? 별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라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분별력이 없어져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그랬는데요, 여기서 솔로몬의 일평생이라고 한 말은 결국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일평생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통치 40년 내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솔로몬의 말년에 대적자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이 솔로몬에게는 대적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왜 지금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처럼 그동안은 조용하게 있었어. 그러니까 대적은 하였으되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솔로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은 존재하였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있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아주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도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동안은 이 솔로몬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있어서, 마지막 이 타이밍에 있어서 이 하닷이 본격적으로 이제 덤비고 있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한번 붙어보겠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 솔로몬의 어떤 치세나 솔로몬의 군사력이나 솔로몬의 모든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외적인 건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하닷이 두려워서 덤비지 못했어. 그런데 변한 건 하나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가 타락하였던 그것이 오직 하나, 솔로몬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간 것, 이것이 하나밖에 없어. 변한 것은. 이것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마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이다.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성도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이 강력하면 어두움이 자리할 수 없어. 근데 그 빛이 사그라들면 어두움은 여지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그 거룩함, 그 경건함이 빛이 되어 비칠 때는 사단은 도저히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빛이 사그라들면 사단은 여지없이 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름뿐인 성도들, 그냥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있고 직분만 가지고 있지 거룩함이 없고 빛이 없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마귀는 진실한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봅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